함께 찬송가 42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님보다 더욱 헤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님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1절 3절입니다. 이제 이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님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지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근친상간 금지명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남자가 여인과 아울러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범하는 것을 그렇게 금지시킨 이유는 이와 같은 행위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인륜을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 본능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생명을 걸고 자식의 안전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다 서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생명을 걸고 나서도 그렇게 자식의 안전을 그렇게 지키면서 보호합니다. 또 자식들 역시도 부모의 보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결코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결코 존속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10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절을 보면
부모들에게는 결코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몰렉은 누구인가? 화신으로서 자식을 불제사로 바쳐서 드리게 될 그 대상이었던 그 신, 그가 바로 몰렉이었는데 부모들에게는 결코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자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의 관계까지도 보호하셔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행위 또한 금지시키셨습니다. 또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시는 절대적이고도 근본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관계가 무참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혼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미혼 출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자식들을 서슴없이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살해되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늘날 부모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버림당하는 그 수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양로원이나 유황소에 맡겨놓고 1년에 한두 번도 찾아뵙지를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때에도 그렇게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맡겨놓은 상황에서도 부모를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식들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부모가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버리고 온다든지 살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은 결단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문화를 이 땅에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그 질서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자매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자매를 취하는 것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아내와 그 자매를 동시에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함께 취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자매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그 자매로 인하여서 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즉 남편은 그 아내가 사랑하며 아껴줘야 할 자매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안식년에 스스로 난 곡식과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그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객들을 위하여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25장 8절에서 34절을 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팔렸던 사람들과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도와서 함께 생활하게 하셨고, 또 동족에게 빌려주었던 그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는 것도 금지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내용의 그러한 규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자로서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며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오히려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최종적인 보루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인간의 정욕에 의하여서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삶의 파괴와 그 존재 기반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거룩해져야만 하는 가정이 성개방 풍조에 따른 문란한 성생활들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결한 가정생활이 더욱 절실합니다. 결코 이 세대에 문란한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지켜감으로 이 세대를 향한 오늘날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그래 문란해져가는 그 세상을 향한 세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문화를 이 땅에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의 가정들이 먼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 마땅한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욕구를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가정이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가정은 결코 무엇으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결한 가정생활을 더욱더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물란한 삶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받는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영과 육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는 가운데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서 교회로서 그 모습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약해졌던 신앙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떠나가 있던 영혼들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빈자리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고 이 제단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붕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발걸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장애물들과 방해 요소들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적인 여유가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두 명씩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이 제단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준비된 일꾼들 또한 함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 생명들을 보다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다음 세대의 축복을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는 몇 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